넘어갑시다. 다음 주로 미뤄주게 되길 바라고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만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이죠.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대화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우리는 그럼 가인이 특별한 사람 같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듣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우리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가인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인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말씀에 내 영향이 내게 주질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능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 예배가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중심으로 듣고 그걸 실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가인의 자리에 가 있고요. 그럼 결국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유발이 나오고 야발이 나오고 두발가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유발, 야발, 두발가인 전부 다 그 유발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유발을 다르게 읽으면 야발이고요. 거기다 앞에 하나 더 붙이면 두발가인이 돼요. 예, 다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같은 단어들이죠. 그러고 이제 그런 세상 문화를 딱 만들어 놓은 자녀들 놓고 라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크도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안 들어. 그걸 듣는 귀가 없는 거야.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뭐 말해요? 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는요, 야디드 도드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야디드 전부 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정이 남자 친구들 간의 우정. 1절과 2절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하는 화자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만 볼 건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나하고 정말 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뭐하리라? 노래하리라. 시작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요. 내가 노래하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I will sing for the Lord 이렇게 나갑니다. For our Lord 이렇게 나가. 노드가 아니라 one I love 이렇게 나가네요.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뭘 노래할 것이냐면요. 그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걸 또 살면은 잘 실천을 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야.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은혜야. 보통 은혜가 아니야. 어쨌든 이사야가 정말로 친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는 우정이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포도원에서 노래하겠대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즉 그 이스라엘 향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어떤 포도냐? 기름진 산에 있었어. 자, 여기서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자, 민수기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민수기 13장 27절에 가나안 땅을 말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 젖과 꿀이 뭐냐? 젖은 염소, 양하고 염소를 키우면은요, 젖은 염소에게서 많이 나온대요. 양에게서는 거의 안 나오고, 양은 털, 그리고 젖은 염소.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목축하시는 분들 중동에서나 중앙아시아 보면 뭐가 많아요?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아요. 염소가 훨씬 더 이렇게 생산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염소 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키워도 잘 모르죠. 염소가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황소하고 비슷해요. 예.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염소로는요, 위에 달아놓고 묶어놔야 돼요. 풀 같은 것을. 안 그러면요, 90%는 깔아서 뭉개고 10%만 먹어요. 아주 이 버릇이 빌어먹거터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가 막 뜯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로 이걸 한번 바꿔봐요. 오늘날로 바꿔보면 기름진 땅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그 어디 가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내가 있는 이곳이 기름진 땅이야. 누구랑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젖은 염소라고 그랬죠. 그럼 꿀은 뭡니까? 꿀은 벌에서 나오는 걸 꿀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과일. 과일에서 나오는 이제 잼 같은 것. 이걸 이제 꿀로 봐요. 과일 주스 이것을. 그러는데 정말 포도라든가 이런 거 과일들이 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된대요. 이유는 뭐 농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것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되는 땅이래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됐을 때는 형편과 환경과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부 그대로 뭐가 되는 거?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도 분명히 작년 학기 끝날 때는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하기로. 근데 갑자기 또 충남 노예만 안 된대요. 충남 노예에서 우리만 안 된대요. 이렇게 다른 노예는 다 돼. 다른 노예에 가 있는 우리 같은 이 다락방 출신들 다 돼. 근데 충남 노예만 안 돼. 충남 노예 다락방 출신만 안 돼. 그게 불평이 돼요, 안 돼요? 살짝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건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이제 충남 노예 이승수 목사가 이제 총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몸을 사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러면 작년에도 총회장이 사인을 안 했던 이유가 자기가 총회장을 했을 때 이 사인을 하기 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회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사인을 해서 이제 가입은 이제 완전히 허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총회장인 이승수 목사잖아요. 자기가 있는 노예에서 만에 문제,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럼 우리 노예 하나 따로 만들게. 총회에서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나오신 분들만 따로 모여서 노예를 만들어요. 노예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개가 넘어요. 왜 그러면 교단이 지금 합동 다음으로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넘어.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전에 백석에 있던 분들이 2,000 몇 개 교회가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와서 그대로 뭐예요? 그냥 자기들 원래 있던 노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예하세요. 이게 이제 정책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편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요, 저는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성경 자체, 신학 자체를 강의해 주는 걸 원해요. 근데 가보니까 성경과 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야. 주로 막 그 사회 저명 인사들,
크리스찬 저명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 간증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강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성경 자체를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됐네, 이걸 핑계로 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공부해요, 그냥 혼자서. 그러는 중에 이번에 이제 이광호 목사님이 최사픽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종말론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전천년설, 호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강의였어요.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그래요. 세대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 어떤 주의를 택하든 간에, 전천년을 택하든 후천년을 택하든 무천년을 택하든 간에 그것이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 자신들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다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는 것도 전천년설, 이렇게 재림을 이렇게 천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면 그게 전천년설이야. 예수님이 나중에 오면 후천년설이야. 예. 그렇게 헷갈리죠. 항상 헷갈려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따 그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든지 일어서서 강의를 들었어요. 카메라 꺼놓고. 어쨌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정에 있고 어떤 행편을 했든지 간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노회를 갔잖아요. 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이미 한 30분 늦었으니까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처음에 개회 예배를 좀 길게 해요. 예배가 길게 되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편한 거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은혜가 돼요? 내가 어떤 자세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들어서. 예. 그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몇 개 이제 간단한 것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안수식을 했어요. 가을에 하지 않고 이건 봄에 하네. 우리는 가을에 하는데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수식을 하는데요, 5분을 안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우리 시찰에서만 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수하는. 야, 이제 안수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수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수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2번째 했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안수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더라고. 기도 몇 분 한지 아세요? 한 10분 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가 전달이 돼. 더구나 우리 시찰이잖아요. 자주 만나서 좀 알잖아요, 그분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무도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책 쓰신 분, 이호봉 목사님. 예. 아들은 인천공항 그쪽에서 외국인 교회를 해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외국인 성도들하고 유학생들이 한 6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아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안수해 가는데 그분은 다 아들 뒤에서 무릎 꿇고 아들 양쪽 어깨 두 어깨 손을 얹고 뭐 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팍 숙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는 행정 자체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막 이번에 이명 제출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원래 약속한 게 그거고 편할 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맞아줄 때 너무 그분들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별로 뭐 중량감도 아예 없지만은 내년 총회장 마칠 때까지 내가 있어 줄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고는 이제 옮겨가면 아마 이게 영호남 시찰이 따로 생기는 것 같아. 새로 만들어진 노예에서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놀다, 아니 귀찮아, 놀지도 마, 우리는. 내가 오게 되면 그때는 아예 그냥 3년에 한 번씩만 만나. 그러니까 뭐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비록 어떤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 기름진 땅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이거 뺏기면은 안 돼요.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래 뺏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풍성함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곳이 언제나 충성하고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봅시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빼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전쟁은 막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정복에 가시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따라 나아갈 때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땅을 파고 돌을 제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내가 파야 돼, 돌도 내가 없애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힘든 일 아닌데 이거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가나안 7 족속 그 땅을 파고 돌을 제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또 나가기도 일찍 나갔지만은 어제는 저 초등학교 4학년들이 예. 우리 교회 축구방에 최초야. 친구가 충계를 초대해서 이놈이 늘어난 것은 예. 4학년짜리인데요. 민준이가 친구를 초대해서 박시우라고. 지금 중2 박시우 말고 초4 박시우. 근데 박시우가 이제 어제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정말로 귀여워요. 진짜 작은 꼬마 귀여워. 근데 얘는 교회를 좀 다녀봤어. 알아. 근데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셔. 권략교회.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로 투표했는데 투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다 알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는 말, 그럼 엄마 아빠는 몰라요. 태워다는 줘요. 그러고 자기들은 집에 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하여튼 알았어. 그랬는데요. 목사님 교회 놀러 한번 가도 돼요? 놀러 한번. 대신에 그냥 오지 말고 수혁이 데리고 와야 돼. 알았지? 예? 그럼 수혁아 너도 가자. 너도 천국 가야지. 기도해. 예.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돌을 파고 땅을 제하는. 이제 수혁이 이제 우리 시우가 수혁이한테 이제 너도 천국 가야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던 녀석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 근데 오늘 이제 저들이 이제 요즘은 나를 찾기 시작하라고 오늘은 전화가 왔어. 언제 오시냐고. 나 지금 출발했는데 일찍 출발했는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뭐였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뭐가 극상품? 자, 7절에 보면은 포도는 이스라엘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유다 족속이 상징하는 게 뭐죠?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왜요? 유다 지파 상징하는 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게 합니까?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니까 유다를 축복을 하게 하죠. 그렇죠? 그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게 하잖아요. 유다가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 계보의 축복을 받았어요. 즉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뭘 말하는 거죠? 유다 족속 곧 그 지파가 상징하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우리 모두 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뭘 한다고요? 자기를 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복종시킨다.
무엇에 복종시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으로 우리는 항상 즐거이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서는 잘난 자에게 잘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 솔직히 준행하고자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또 다시 쳐서 나가고 또 다시 쳐서 나가고, 그래서 그런 자가 누구예요? 그를 하나님은 뭐하게요? 아시는 거죠.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미 종자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믿어진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고 보시면 돼요. 숨을 못 쉬어 죽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우리에게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심는다는 우리에게 믿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즉 성령님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극상품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나무.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가 외쳐야 되죠? 이제 극상품 포도가 외쳐야 되죠. 거기서 조금은 그래 이제 많이 그렇지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중에 뭘 세웠어요? 망대를 세웠다. 망대는 뭘 뜻하죠? 가장 높은 거에 세워서 파수를 하는 곳이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라는 거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건 보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포도나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포도나무를 상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다니 이게 그게 망대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술투를 받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와 여러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니까는요. 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왕되게 하고 주인 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키고 보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술투를 팠으면 당연히 기대한 겁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을 기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요? 자신이 지키고 보호하셨으니까,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그거 기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뭘 맺어버렸다고요? 예. 배우심이란 단어입니다. 들포도는 배우심. 네, 뭐냐면요, 이게 쓰대요. 이 들포도는 시고 쓰대요. 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깨끗하게 잘 지었는데 지금 많이 쓰기 아깝네.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자, 2절 4절 한번 봐볼까요? 이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해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했다는 건 망대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들이 거역했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소도 그걸 안 돼요. 나귀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른대요. 할 말이 없죠.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이 책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책망이 비슷한 사람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들포도예요. 이것이 들포도. 15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16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럼 실제로 뭐 사람을 지금 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도 그런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면 21절 가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뭔 말인가? 우상 숭배가. 이제는 하나님만 알던 백성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인에게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는 아름다운 사이죠. 그렇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다 버려버렸어. 그냥 이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자, 내 고관들은 배역하며 폐역하며 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들포도입니다. 이 내용이 들포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3장 15절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여자들이 나오죠. 얼마 전에 봤죠. 3장에 보니까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타락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설명을 잘 해왔고 잘 들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삶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십니다. 적지만 모자라지만 하나하나 우리는 맺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5절부터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경들, 이번에 이제 올라가면서 기차표를 예매할 때요, 이제 올라갈 때는 서쪽에 있는 자리를 예매를 했어요. 왜? 햇빛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 수 있잖아요. 내려올 때는 오후니까 반대편 해가지고 그것도 자리도 이제 창문이 제일 넓게 볼 수 있는 자리 딱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보면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고요, 뒤로 보면 또 다르게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위쪽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며 가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다 자연의 세계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예, 풀 한 포기가 나고 나무에 싹이 하나 나고 꽃이 한 송이 피는 것도 다 누구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예. 이 찬송을 지으신 목사님이 43세인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 써놨던 시를 작곡이나 해놨던 것을 찬송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찬송이 또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아름답다면 주님이 내게 준 모든 직장과 사회적인 관계들은 다 뭐한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믿음에 서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지식은 전부 다 헛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만하냐?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그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덕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덕이 가져오는 건 절제입니다. 덕은 항상 절제와 함께해요. 그렇지 않으면 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일에 절제할 때는 절제의 또 다른 면은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예.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절제와 인내라면서 우리가 또 무슨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절제하고 인내하라 막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이죠. 경건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두자의 사랑의 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랑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애씀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서 1장 11절인가 12절인가 넉넉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잘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박진영 씨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선전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검토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이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 쏟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 그 삶은 당연히 무슨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요? 당연히 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맺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을 저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게요.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랑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 많이 늘었죠. 당연하지. 진짜 많이 늘었어. 근데 더 늘을 거니까 기대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온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들인데 강서준, 여하랑, 뭐 또 이하준 뭐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공을 4학년인데 기대보다 잘 차더라고요. 뭐 우리 장지우를 제꼈으면 잘한 거죠. 요즘 여러분 지우가요. 이제 여기 있는 형들 다 제껴요. 승우하고 지우가. 우리 지용이 같은 경우는 가볍게 제끼죠. 그렇죠. 다쳐 있는 우리 현중이 지 스스로 다쳤어. 다 보고 있으면요. 제2의 글래스 바디, 제2의 유리몸. 정건우, 김지훈 둘 다 징징이 원투 유리몸들이거든요. 근데 은근 유리몸이 누구냐? 주현중이. 그것도 다 지 혼자. 저번에 다친 것도 지 혼자. 오늘 또 지 혼자 다쳤어. 그래 지금 목발 짚고 왔잖아요.
쟤들 요즘 이렇게 지구나 승우가 제껴요. 맘 먹고 진짜 이렇게 형들이라 잘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마음 먹고 할 때 보면 제끼거든요. 근데 그 지우를 제꼈다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다 우리 상대편 얘기도 우리 편 얘기도 할 때마다 조용히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진짜 공 잘 찬다. 정말 잘 찬 거야 이거 지금. 자신감 가져도 돼. 예.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준 애가 박시우예요. 근데 시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공 넣을 수 있었는데. 그래, 네가 좀 인정을 바라는구나. 알았어. 시우야, 아까 진짜 무슨 혼났어. 네 거 막내라고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근데 목사님을 상대로 골 넣는 것은 기적이야 이것은. 오늘 또 그래요. 키는 이만씩 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목사님 저 많이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다. 어저께 제가요 이렇게 이제 윤소리 아빠라고 골키퍼를 전문으로 하래요. 일반인이지만 그분이 골키퍼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을 속여야 내가 넣는 게 아니니까 그분을 속여야 이제 어시가 되잖아요. 그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속았냐? 우리 편들이 다 속았어. 골대 앞에서 했는데 그걸 못 넣어 그럼. 완전히 속여서 줬는데 못 넣은 게 한 10개는 될 겨.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야 진짜 많이 늘었다. 잘한다 야. 그러니까 오늘은 전화하잖아요. 언제 오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믿음에 힘쓰는 삶을 살면 이 열매가 나옵니다. 잘 안 나올 때가 많기는 한데 우리 맺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예. 우리 현중이도 앞으로 잘 안 다칠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사람이 얌전하면 그렇죠. 예. 나사로는 내가 당기고 밀면 당기고 밀어지거든요. 주식기는 내가 당기고도 안 당기죠. 안 밀어져요. 그런 다음에 오래 참은가 자비. 예. 그리고 양선. 누구나 다 양선, 선을 다 좋아합니다. 예. 자, 자비와 양선과 그런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절제입니다. 자, 절제가 또 절제를 가져오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충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열매를 하나씩 조금 부족하긴 해도 맺어 나가고 있죠. 열심히 맺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설치해서 해왔다는 술틀에 술이 가득 찼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신분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